세련됨, 만민,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만민이 많이 나와요. 만민. 이 만민은 뭘 의미할까요? 만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이죠. 전 국가, 전 세계, 전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행적 139쪽 읽어보실까요? 돌연 이 설교는 성령의 강림으로 중단되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 이른비 성령을 받는 현상을 기록을 가지고 왔느냐, 구절로 사용을 하게 되었나. 이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이 동일하게 늦은비 성령 받을 때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적 139절을 9페이지를 인용을 한 겁니다. 돌연 이러죠. 이 설교하는 중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의 강림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림했다 이 말이죠. 자, 성령이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조용히 임했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보좌의 빛이 조용히 흘러내려왔다. 이 말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영광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강림으로 중단되었다. 전부 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자들 전체 구름에다 빛을 넣는 영광이 그 무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말씀 같이 있는데 한 사람 빼고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 이방인에게 선포된 것은 AD 34년 누구죠? 누가 순교당했죠? 까먹었네. 예, 순교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AD 34년부터 뭐가 나갔냐면 이방인으로 나갔죠.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 하면은 여기에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이제 이방인으로 나가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나가는 때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을 위한 7년의 기간 중에서 3년 반이 있죠. 스데반이네 생각났네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던 복음이 이방인으로 터져나가는 거죠. 예. 우리가 물이 갇혀 있다가 댐에 물을 갇혀놨다가 댐에 문을 열면 수문을 열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 제한적으로 물론 뭐 아는 분은 알지만 묶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복음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거의 꺼렸죠. 사마리아인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어디로 나가는 이방인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방인으로 나가느냐? 재림교회에게 뭐가 주어졌다?
재림교회에 뭐가 주어졌다? 복음이 있죠. 재림교회에 뭐가 있냐? 안식일 기별이 있고 예언 기별이 있고 이러한 것이 언제 나가냐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방인으로 나갈 때에 성령 침례를 받게 돼요. 똑같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이른비 성령을 받고 이른비 성령을 받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는 뭐 나갔냐면 이방인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늦은 비를 받고 이방인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패턴이 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도 이른비 성령 침례 그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그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복음이 시작되었거든요. 3년 반의 공생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으로 나갈 때에도 스데반이 그 순교당한 기점을 해서 이방인으로 나갔는데 이때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른비 성령을 여기에 120명이 초창기 멤버가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나 누구나 설교를 할 때에 뭐가 내냐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패턴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셨나 하면은 더 강력한 침례를 받았는 게 40일 동안 그 광야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침례를 받고 와서부터 뭘 하나 하면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제자들이 형성되고 제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도 보면은 초창기 멤버가 있고 그들을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민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 한국에서 초창기 멤버가 있었다. 그들에 의해서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에 초창기 멤버가 있었다.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른 풀이 불을 붙어 덤불에 불이 붙듯이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인으로 선포하는 그 기간이 스데반을 기준점으로 3년 반 동안 외쳤거든요. 예수님도 성령 침례 받으시고는 3년 반 동안 외치셨어요. 자, 엘리야도 3년 반이었어요. 엘리야의 사명. 우리 마지막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성령 침례를 받고 늦은 비를 받고 외친다. 살아남은 이들 379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은 열려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다. 믿음의 눈으로 구주의 중보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눈으로 구주의 중보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의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 찰 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흘러 비쳤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창기 멤버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그, 과정, 이거를 지성소에서 이게 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을 설명을 더 해준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흘러비쳤다. 이게 늦은 비 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셨죠? 아주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셋째 하늘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의 위엄이 뭐냐? 그의 영광의 빛이다라는 거죠.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 찰 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이게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는다는 게 성령은
구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빛을 넣은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꼭 잘 인지를 해야 우리가 만민에게 성령이 내릴 때 어떤 형태로 내리는지, 여기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 영광이 내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때는 방언 능력을 받고 우리는 나팔을 불고 할 때에 환경 지배권을 우리에게까지 주신다. 이 영광의 빛이 바로 늦은 빛 성령 받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민에게 임한 성령으로 안식일의 빛이 빛나게 된다.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뭐를 하느냐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믿음과 행한 81쪽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관련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는 뜻에 관련된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칠 때 진리에 굶주린 영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었다.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당면 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실물 교훈에 보면은 율법은 뭐 뿌리고 복음은 뭐 꽃이라 했던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맞물려서 나온다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복음이 된다는 거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되죠. 자, 이 십계명 위에 여기에 지금 네 번째 계명의 빛을 제가 또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이거는 우주 영존법이죠. 우주 영존법.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동식물이 영혼에 가는 데는 이 빛으로 강합성해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간 이 영광이 네 번째 계명에 이렇게 기념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영생에 가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 관련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는 뜻에 관련된 빛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의, 예수님께서 6천년의 인류를 위한 기간 안에서 뭘 나타내시냐면은 십계명과 영광 율법을 우주법과 우주 생명법과 지구 생명법을 같이 맞물려 놓은 것이 성문화된 것이 십계명과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구가 되려면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을 거쳐야만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명이 시작되고 나서 1335일이 이 지점을 지내고 6천년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복음, 영원한 복음인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예언이고 계명이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내용이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는 뜻에 관련된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일 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축해서 축소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번째 계명에 비치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축소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십계명 전체에서 첫 번째 칸은 첫 번째 돌비는 두 번째 돌비보다 더 빛이 나고 첫 번째 돌비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은 광채가 있고 더 강하고 이게 성경을 축소하면 이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하고 전체를 다 아울러서 축소시켜보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거죠. 이 빛이 바로
사랑이고 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두 십계명과 하나님의 이 빛의 우주 영존법인 빛은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두 기초가 돼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빛.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진리에 굶주린 영혼들이 진리에 굶주린다는 게 뭘까요? 진리는 빛으로 오나니 뭘까요? 진리에 굶주린 영혼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에 갈 수 있지? 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을 덜 자고 나오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원리의 원칙이 무엇일까? 궁금한 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교회 가는 분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그런 의미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굶주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열심으로 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진리를 아유 나 진리 알고 싶어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굶주려 배가 고파서 도저히 뭐 알아야 되겠다 막 이런 의미를 굶주린 영혼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들에게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었다. 이게 빛으로 여기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쳐나오는 이 빛이 진리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보배로운 것은 바로 영생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믿음과 행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하늘을 굶주려 갖고 하늘을 가고 싶고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뭘로 비춰라? 예.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비춰서 봐라. 그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비쳐있는 지역이 십계명이다. 십계명 안에도 넷째 계명이다. 이러한 원리를 영생하는 원리를 깨달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라.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죠? 가려뽑은 기별 상근 15페이지에 보면 주님 아까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우리가 능력, 권세, 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영광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이게 창조하셨다는 기념이고 우주 통치권이고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법이 바로 이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주 통치권은 거대한 우리 은하를 유지하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붙들고 이 모든 게 다 뭘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 빛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한가 늦은 비가 임할 때 여기에 늦은 비가 임할 때를 우리가 시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른비 성령 받을 때는 언제라고요? 오순절 때.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을 때는 AD 27년에 딱 기름 붓는 거를 6천년의 대프로그램 안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대어로 하면 이 프로그램을 차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차트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 인류는 뭡니까? 하나님의 차트가 있고 사단의 차트가 있어요. 사단의 차트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이 기간에 만민에게 일요일을 지키게 해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게 프로그램 차트화되어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이 계명하고 이 율법은 복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율법이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해를 하면 복음이 나오게 돼 있는데 십계명은 6천년의 대급
차트화된 것을 축소해 놓은 거라 보면 됩니다. 이 십계명은 인류가 죄를 짓고부터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우주 태초에부터 이것은 하나님 보좌에 기초로 있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우주법이 포함된 이 부분만 이해가 되면은 구속의 대경륜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축소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민에게 늦은 빛 성령을 내렸을 때 안식일 기별이 이제 빛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 영광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한가 늦은 비가 임할 때, 초창기 멤버가 이때 임한, 이거를 잘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을 보다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을 보다 많이 보는 것은 이 기별이,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십계명과 이 복음, 율법은 복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나간다는 거죠. 어디에? 전 세계적으로. 보다 많이 보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보다가 훨씬 더 안식일 기별이 이 기간 동안에는 확산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마칠 때까지는 완전히 전세적으로 만민에게 다 나가게 되는데요. 안식일의 빛은 성도들이 불사불멸하게 될 때에 이르러서 가장 밝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안식일 기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82억이라고 나온다네요. 82억 중에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재림 신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에 대하고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때 안식일의 계명이 완전히 지금까지 인류가 있어온 시간대보다는 훨씬 더 밝게 빛난다는 거죠. 불사불멸하게 될 때까지 이르렀어. 불사불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불사불멸이지만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는 빛으로 옷을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지는 않아도 이미 계약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여기에서. 하느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여기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르러서 가장 밝게 될 것이며, 근데 이때가 가장 안식일이 다섯째 나팔 기간이 안식일을 선포하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선포되는 시점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전 세계 만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늦은 비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외친다. 사단도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 셋째 천사들은 안식일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안식일 기별을 경고할 때는 시대의 징조로 떨게 된다. 우리가 지금처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이 우주 통치권이고 창조했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도 영광 기별이 포함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빛으로 옷을 마지막에 입어요.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6천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만민에게 안식일 기별이 들어가느냐?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을 불 때의 시대의 징조라는 것은 첫째 나팔을 불고 나면 두 번째 나팔은 또 뭐가 온다.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이고 차트화 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사단의 프로그램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차트화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인류는 이 예언을 알아야만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이자서전 203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양심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 영혼들은 열국의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서 시대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떨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이 모든 사건들의 종말은 무엇일까? 야, 지금 현재 우리가 똑같은 이거를 설명했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자, 바도 속은 다 텅텅 비어가죠. 밑에 조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죽어버렸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말은 안 해도 전 세계인들이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활약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자고 있는 듯하다. 하늘 사자들과 연합하여 일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지금 1260일 동안 있을 이러한 사건과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영광을 전달하는 자들이 우리 사람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가 하늘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늘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이 인류 역사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활약하시고 이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시대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떨고 있다. 지금 현재 시대의 징조가 많죠. 홍수, 지진,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 거, 온도 상승, 그 다음에 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우리도 어제 배추를 이렇게 가봤는데 작년 배추하고 틀리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포기가 좋았는데 포기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런 이런 중에 활약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자고 있는 듯하다. 잠자고 있는 듯합니까? 근데 누가 잠을 자더라도 나는 잠을 안 자야 되겠죠. 왜? 구원의 대열에 가려면 잠자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늘 사자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있기는 있단 말입니까? 거의 없단 말은. 그죠? 있기는 있단 말이죠. 계시록 1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 기별이죠. 첫째 천사 기별부터 뭐가 시작되었냐 하면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죠. 죽은 자를부터 심판하고 지금 산자의 심판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바로 경배일을 안식일이 기별이 나온다는 거죠. 첫째 천사 기별부터 뭐가 있냐면 1840년경부터 안식일 기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이지를 못했죠.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다 알고 있나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에는 전 세계 만민에게 알려주는 때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면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쵸?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외쳤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3년 반 봉사하셨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7년 기간을 절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절반 3년 반 될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부터 3년 반 기간이 나와 버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을 재림교회의 안식일 기별과 예언 기별이 이제 번물처럼 터져 나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전히 늦은 비를 받고 터져나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때 뭐가 나갔냐면 안식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는 일요일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경배하라. 전쟁터죠, 전쟁터. 가려보면 기별 251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저께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각자 개인에게 늦은 비를 받아라 하는 게 뭐냐면 신성이 인성 안에 인카네이션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인성, 빛이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기가 우리는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방전돼 있어. 휴대폰이 없다, 휴대폰에 충전이 안 돼 있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인류의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룬다는 것은 아담에 의해서 방전된 인류 생기가 영생에 가는 생기가 방전되어 있는 게 성령이 영생에 가는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방전되어 있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개통시켜 놓은 거를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원하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루며 이게 성령을 구해라 이 말이죠. 늦은 비를 구해라 이 말이죠. 타락한 인류라는 건 다 죽음에 가는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영광 기별이 선포되고 안식일 기별이 선포되고 인정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이방인에 내렸듯이 늦은비 성령 때도 이방인에게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셋째 천사 기별이나 첫째 천사 기별은 바로 영광, 영생과는 생기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것을 충전시키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되려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하늘의 전류에 감전되게 하는 전 인류를 하늘의 전류에 감전되게 해서 영생의 생기가 방전되어 있는 것을 충전해라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어저께도 성령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게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룬다는 건 예수님,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꼭 너희가 원해라. 늦은 비를 받아라. 그래야 영생가는 생기가 방전되어 있고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서 너희들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어주잖아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빛 성령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뭐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 셋째 천사들이나 14만 사천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14만 사천인들은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셋째 천사들은 기도할 때에 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활동하고 나눠주고 또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이게 바로 가려뽑은 기별 251쪽에서 설명하는 거고 구속사업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게 구속사업이에요. 그냥 총체적인 그 상세한 내용은 많은데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거든요.
타락한 인류를 신성하게 되게 한다. 늦은 빛 성령을 전 세계적으로 만민이 받게 하는 게 구속사업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생하는 생기가 없어 방전되어 있는 것을 충전시켜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는 물리적인 빛을 옷을 입고 셋째 하늘에 도착하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